함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차별, 악한 생각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 본문으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이며 별명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잠언서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1세기는 유독 심각한 박해를 받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그로 인해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당하며 버림받는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이었던 1세기 신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1세기 신자들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또 깊은 소외감과 깊은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가르쳤던 한 가지 가르침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은 성내기를 더디할지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가 분노하는 것이 맞을까요? 화를 잘 참는 것이 맞을까요? 성도가 화를 내면 지옥에 가고 화를 참아야 천국에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도다운 삶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마치 타지에서 피난민으로 누추하게 살다가 이제 고향 땅 대궐 같은 내 새 집으로 갈 때는 우리가 묵은 살림과 묵은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내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과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야고보서의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신자들의 차별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럿 모인 공간에는 늘상 차별이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뜻을 제가 한자로 보니까요, 다를 차자에, 우리 자막을 띄워주세요. 다를 차자에 나눌 별자를 쓰는 것이,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 차별이라고 합니다. 다를 차자에 나눌 별,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나눠서, 그리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서 그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이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나누고 다르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호감형인 사람, 비호감인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누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안 드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차별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차별을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되게 의외인데요, 운전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느 때 차별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갑자기 바로 옆에서 차가 정말 위험천만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봤더니 그만 자동차가 벤틀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끼어들었는데 벤틀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클락션을 누를 법도 한데 그래 서로 가뜩이나 바쁠 텐데 클락션은 소음만 증가시킬 뿐이야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요, 이 얼마 안 가서 또 옆에서 어떤 차가 위험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봤더니 이번에 무슨 차일까요? 마티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동 반사로 오른손은 클락션을 누르면서 왼손으로는 조수석 창문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벤틀리 지나갈 때 못 눌렀던 것까지 생각해서 2배로 클락션을 길게 누릅니다. 빵! 그런데 혹시 이 소리까지 못 들었을까봐 육두문자를 섞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선물해 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운전하면서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2014년에 한 기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도로 위에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차를 멈춰 세워둬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외제차를 그냥 세워둬 보니까요, 사람들이 클락션을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초록불로 바뀐 지 10초가 지났는데도 말없이 이 외제차를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나온 벤 무슨 차인데요, 도로 위에서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10, 9, 8 이 정도면 이제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뀔 정도의 시간인데, 그런데 10초가 지나갔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 뒤에 있던 사람들 한둘이 빵빵 요 정도로 울리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실험을요, 이번엔 경찰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찰을 아무 이유 없이 도로 위에 세워놓고 초록불이 됐는데 5초도 되지 않아서 뒤에 서 있는 모든 차들이 클락션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까지 클락션을 누르는 이런 차별 대우가 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첫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고로 구입한 구형 마티즈를 제가 탔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 185cm짜리 이 대형 인간인 제가 마티즈를 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그걸 타고 이 성북구 석관동에서 이 용인 양지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운전을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일반도로 고속도로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클락션을 누르고요, 끼어들기 이런 건 전혀 허용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의 이 오래된 차는 썬팅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막 뒷차 아저씨들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빵빵 거리다가 이제 저한테 화를 내려고 제 옆을 딱 왔는데, 썬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차에 운전석에 가득히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 이 아저씨가 갑자기 조용하게 가던 길을 가시던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차별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 안의 차별의 이야기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있는 차별의 문제는 뚱뚱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정말 서러운 것은요, 정말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정말 날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저는 고작 최근 5년만 그냥 육아하느라 잠깐 좀 부어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35년 평생을 뚱뚱하게 산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밥을 1인분 먹을 뿐인데 이렇게 듬직하게 잘 먹으니까 좋다고, 저도 그냥 1인분 먹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다시 러닝을 뛰면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나를 무시한 사람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차별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차별을 당할 때의 그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뚱뚱하나 날씬하나 똑같이 대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차별의 문제는 2000년 전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을 보고 교인들의 차별 대우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앉으라는 말도 아니라 거기 서 있던지 굳이 앉으려거든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로마 사회에서 금 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사 계급에 속하는 부유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높은 유력자나 나란 일을 맡은 공무원, 부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자동으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더러는 앉을 생각도 말고 앉으려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차별인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외제차와 경차 이야기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차별이 왜 악한 죄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별이 죄가 되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 자막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은 차별을 어떤 죄라고 묘사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 판단을 할 때 하되 무슨 생각으로요? 악한 생각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이며 안목의 정욕과 씨름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차별은 어떤 죄라고 했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바로 이 차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차별의 죄가 정확히 이 나쁜 눈으로 짓는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조금 깁니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소폴렘프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길이가 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합쳐졌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길어졌지만 프로소폴렘프시아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은요, 외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취한다는 의미가, 이 외모와 취한다는 의미가 합쳐지니까 무슨 의미가 됐어요? 차별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을 아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외모라는 말은 프로소폰, 그리고 취한다는 말은 람바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딱 합쳐지면서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요? 차별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서 부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호감형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비호감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과연 거듭나기 이전에 그토록 죄 많았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고아나 과부나 여성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외모를 보지 않고 주신 사랑이며 값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도 값없이 조건 없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값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차별이 악한 죄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8절부터 이 차별의 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처럼 차별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차별은 죄가 아닙니다. 외제차에는 꼼짝도 못하더니 경차에는 화풀이 한다고 차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차별이 죄가 아닙니다. 누가 누굴 차별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게 하거나 징역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 하늘의 최고의 법은 차별을 죄라 말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차별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안에 신분과 재력과 외모로 인한 차별의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것을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은 차별의 죄를 몰아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게 하며 우리 안에 이 차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과 배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누구든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자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출신과 존재가 비천한 사람,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대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겠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심으로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차별과 싸워 이겼습니다. 복음의 빛에 물들은 서구의 선교사들은 그 당시 그 아무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이 작은 나라에 올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으로 이 동양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출발해서 조선 땅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미국에서 한국을 오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오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그마치 4개월이 걸려서 미국 땅을 떠나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뉴욕 땅에서 출발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 달을 배 위에서 생활하며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단지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양반이나 백정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양반이나 백정이나 할 것 없이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가져온 복음의 빛은 모든 조선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죠.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그만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의 주인이었던 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 이 조덕삼 집사가 자기 머슴을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장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조선은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 안에 차별의 죄를 물리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차를 타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내 안목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별로 볼품없는 사람, 말투에서 못 배운 티가 줄줄 나는 사람, 교회 생활하며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출신도 상관없이 외모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문교회가 안목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